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혼인하는 것은 세상에서 참 가장 설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귀며 결혼한다는 것은 참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 설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대미로 장식하셨습니다. 엿새간의 창조의 완성은 남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교제라 또는 사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전 과정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안에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영원한 혼인잔치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귀는 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고백도 신부인 교회와 진실한 사귐에서 나오는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죽하면 우리 성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성도와 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은 우리 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라는 이 두 인격이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됨의 절정을 이루는 영원한 사귐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사귐을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의 사귐을 최우선의 삶으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당신과의 사귐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 사귐이 진실하면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지속할 수 있고 영원한 사귐이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킵니다. 바로 그 사귐을 빛과의 사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전해 들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즉, 빛과의 사귐은 어둠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이시라고만 하면 되는데 뒤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귀는 사람은 어둠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후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광채로 충만한 곳이 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햇빛이 없으면 흑암이고 캄캄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이 생의 만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쓸데없을 정조차 쓸모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어두움이 일절 얼씬도 못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한 이 빛과의 사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어둠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인식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 빛과 지금 사귀고 있다.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둠을 멀리해야 한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요한은 당시에 외부로부터 로마 제국이라는 교회를 향한 핍박과 또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적 사상의 가르침이 잘못된 그런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떠난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을 보니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없단 말이죠. 참 자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고집스럽게 버티는 자기들은, 참 믿음을 지키는 자기들은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혹이 한 번씩 불쑥 찾아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요한은 바로 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는 그 빛과의 사귐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어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사귐을 오해하게 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뭔가 이 자꾸 미혹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것이 맞나? 라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할 그때에 그 마귀가 오해하게 하는 세 가지 거짓말을 요한이 알려줍니다. 이거 조심해라. 그리고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알려줍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미혹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을 이어갈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귀의 세 가지 거짓말을 한번 살피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둠에 행하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둠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는 사귀고 있어요라고 이 말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어둠에 행하면 할 때 이 행하면에서 이 행한다를 요한은 현재 능동으로 썼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말 뜻은 계속 적극적으로 어둠에서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말은 하나님과 나는 사귑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데 행동은 어둠의 일에 상습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요한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다. 말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행동을 가만히 보니 뒤에서 어둠의 일들을 아주 상습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거는 위선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요한이 이것을 그들에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즉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미 어둠과 흑암에서 건짐받아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중, 교제 중에 있는데 어떻게 뒤에서 어둠의 일에 상습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런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만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지 않겠지만 혹 만일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의 일을 계속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모양새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대표적인 위선자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 지목을 했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11조를 오늘 우리들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성전과 길가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과 사귐의 모양새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나 실상은 몰래 어둠의 일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모만 보는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분리가 일어난 것을 들켜버린 것이죠. 엊그제 제가 영화를 소개하는 그 TV를 이렇게 잠시 한 15분 정도 지나가다가 제 집에서 영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가 하나 있길래 무슨 영화를 소개하나 보니까 그 연상호 감독이 만든 사입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잠시 이 영화는 어떤 것이다 하고 소개해 주는 것을 제가 잠시 봤었습니다. 기분이 별로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입이라는 그 만화 영화로 만든 것이라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교회가 나옵니다. 목사와 장로가 기도원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이제 성도들의 돈을 거두는데 거천 찬송하고 기도하고
천사처럼 그런 모습인데 뒤에서는 아주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서 아주 악한 일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그린 만화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영화니까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라고 싶지만 여러분 있으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사회에 고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영화, 만화 영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소개하는 영화인데도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두려워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 등 누가 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남몰래 뒤에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그것도 현재 능동으로 상습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한다면 이것은 겉으로 선한 척하는, 그래서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이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빛이 환하게 비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빛과 어둠은 도무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질상, 본질상 같이 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첫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에도 누구나 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마귀의 거짓말의 독화살이 우리를 향해 자꾸 쏘아댈 때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그래, 어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이 이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십시오. 지체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이 당시 때에 교회를 떠났던, 믿음을 버렸던 그 당시 사람들이 미혹받았던 이단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고 가르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은 선한데 이 몸,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육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얻어서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육은 이미 구원 못 받는 것이니 무슨 죄를 짓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며 가르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여기에 미혹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며 거룩한 삶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언약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그럴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 이왕 구원 못 받는 거, 이게 뭐 필요하냐는 것이죠. 내 참된 지식을 얻어서 영혼만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몸이 저지르는 죄는 괜찮다고. 여러분, 굳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며 핍박받으면서까지 교회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요한 당시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이단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뭘 가르칩니까?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몸이 짓는 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맞는 교리입니까? 바울은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 속사람은. 그런데 내 몸이 죄를 범하여서 견딜 수 없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육신의 죄를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이 이단들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성도의 삶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이 성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계명인 그 10계명을 받았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구원 얻은 이후에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맺는다라는 말이 좀 쉽게 표현하면 너 나랑 사귈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놓고는 자, 나 너하고 사귀고 싶은데 너 나하고 사귈래? 나하고 사귀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신 일이 뭐냐?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10계명을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가지고 요거 잘 지키면 내가 널 구원하겠다,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구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너와 사귀고 싶은데, 나 너와 언약을 맺고 싶은데, 나 너와 영원히 함께 기쁨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래? 그리고 난 이후에 주신 계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0가지 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참된 사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불순종하려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언약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귀의 거짓말은 육신이 원래 본래 악하니, 얘네들은 원래 죄짓고 사는 것들이니 하면서 괜찮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거는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기 기만이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증거라고 분명히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네 착각이다,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성화가 반드시 함께 갑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땅한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고 마귀는 미혹의 독화살을 자꾸 쏘아대며 속삭일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누구나 다 그러니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요, 두 번째보다 한술 더 뜹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는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라.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내가 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죄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죄라 말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그거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겨놓고도 나는 죄를 범한 게 아니다. 그 법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해놨다 보니까 내가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면서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말씀이 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이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지 않았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루었던 위선은 선한 척하면서 남을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 다루었던 기만,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부정하는 심각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부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서기관들이었지만, 대제사장이었지만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이 아니라 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부정하며 십자가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었고, 그들이 맞다 하면 맞는 자기들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버렸고 이런 심각한 말씀을 부정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던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 하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참됩니다. 선악의 판단은 죄를 범한 우리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철저히 그분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니고, 그 아니라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만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판단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찾아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가 아니라고 하시는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말씀이면 무조건 옳다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 어둠에 행하는 것,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이러한 위험이 교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한 당시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위험 때문에 그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아닌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실한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 안에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와의 이 사귐은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위선과 기만과 왜곡이 있음을 스스로 의심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의 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다시 우리의 사귐이 회복되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로는 주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행동은 습관을 쫓아 어둠의 일을 계속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이 고착화되어 심각한 위선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빛으로 속히 나오십시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면 문제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둠의 일을 반복하며 거룩한 삶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무감각한 신앙인데도, 감각이 없는데도 예배는 출석하고 있으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미가 여러분 안에 보이면 속히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래야만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죄에 몸담고 있고 근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도 괜찮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내 스스로의 왜곡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빛이신 하나님께로 속히 나오십시오. 주님은 가만히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즉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오면 우리에게 묻어있던 그 어둠의 흔적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빛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여러분 심각하고 큰 죄에, 그 큰 허물에 혹 사로잡혀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듣고도 남을 만큼 큰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빛으로 나오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지금 은혜로 베푸시는 풍성한 이 용서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떤 어두움과 죄와 허물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보혈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신 하나님께 나왔다면 이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빛의 자녀라 하면서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왔지만 실상은 어둠에서 상습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한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도 그럴 수 있지라며 거룩에 무감각했던 나는 참 기만자였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라는 겁니다. 저의 죄와 잘못을 덮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나였음을, 저는 왜곡된 자임을 자백하십시오.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왜곡자였습니다.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백 외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리가 서서, 그것도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도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는다고 잠언 28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며 고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밖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가 더러운 흙탕물에 옷도 다 버렸고 옷도 다 젖었고 찢어지고 얼굴과 머리카락에 진흙투성입니다. 그 아이가 실컷 그렇게 뒹굴고 놀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옵니까? 엄마한테 씻겨달라고. 만일 그 아이가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여러 번,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야, 이제 엄마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혼날까 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엄마에게 나가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를 씻겨줍니까? 10번이든 수십 번이든 언제든지 엄마한테 오면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코를 풀어주고 깨끗한 물로 그 아이를 씻기고 목욕시키고 마른 수건으로 다 닦은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해준 일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오기만 하면 알아서 다 씻겨주셨고 다 닦이셨고 다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엄마와 그 아기와의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어둠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어기고 있습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얼마든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실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다. 여러분을 씻기고 닦이고 새 옷을 갈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가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 주실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고 주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리십시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만이 성도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